33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로다. 아멘. 시편 33편 16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강한 것 같지만 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는,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절대로 드러내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기에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드러내거나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명품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절대로 연약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드러내려고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학력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또 저희 청년들 보면 몸을 이렇게 벌크업하면서 나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뭡니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크업 하나도요, 갑자기 뒤에서 워 이러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간이 떨어진다든지 만다든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자신은 강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계속 채움을 통해서 그리고 장식함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감추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것들로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외부적인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약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증명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잘 알듯이 여러분 강아지가, 개가 무섭게 짖는 것은 바로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들판에서 진짜로 여러분 강한 존재는 어떤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위대한 것은 그 울부짖는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넓은 들판에서도 누구의 그 뭡니까 이 적자 생존에 그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 야생에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배를 깔고 가장 연약한 자신의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누워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로 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름대로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럴지라도 시편 기자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함이 아님을 다시 고백하고 있죠. 자, 시편 33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전쟁에 좀 익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군사적인 용어들, 전쟁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 자신을 공격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6절에 보면 군대, 군사, 군마 뭐 이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요, 군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지금 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또 군마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여러분요, 위축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모든 군사적인 이 모든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는데 군마는 헛되다는 거.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모든 것이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도 있고 용사도 있고 군마도 있어요.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강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강함 속에서 또 다른 강함이 나타나면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강함은 오히려 약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강한 척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군대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없다, 군마가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절대로 보호해 줄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 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초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은 전혀 없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다른 강함,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모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인생의 경륜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하냐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고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평안만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저의 인생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냐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근실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실이 징계를 받는 존재 입장에서는 근실한 징계가 고난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근실이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실이 징계한다, 이 근실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과 영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diligent라는 이 단어의 부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diligently.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로 금멸이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속해서 나의 인생이 가다 보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어떠한 증거요, 증표로 우리가 기준 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기대고,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을 대는 그 존재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죠. 그러나 오히려 그 아픔, 그 배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구나, 오직 주밖에 나의 힘이 없구나, 나의 산성은 오직 주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때, 그 고난을 극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자로 우뚝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은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16절 17절,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고 또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에게, 시편 기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적군에게 또한 적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적군이 자기보다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용사, 더 많은 군마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금 위협하려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군대가 너를 구원할 것 같지? 그러나 너는 많은 군대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 지금 용사 나보다 더 많다고 지금 우쭐대고 있지? 그러나 용사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너 많은 군대 가지고 왔는데 많은 군마와 군대가 너를 구원할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해.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은 뭐 말하는 겁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상황과 내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나에게 직면한 이 모든 고난을 볼 때에 마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이 모든 것 끝나는 것처럼, 여기서 완전히 바닥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8절 시편 33편 18,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 살피사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 사망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두려워했거든요.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군들로 말미암아 그를 위축됐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이 절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망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절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뭐라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결국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결국 고난에 증명했지만 그 고난은 절대로 그들을 짓밟거나 그를 무너뜨리거나 영원히 여러분이요 그들을 여기서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란 결국 뭡니까? 미련한 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그 고난 앞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여러분이요 다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걸 전부 다 실패했다고 낙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망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굶주림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여러분이요 살핀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가 결국 누구예요?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바라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뭡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내 삶 가운데 직면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인간적인 노력, 군마가 필요하니까 군마를 얻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하니까 군사를 얻기 위해서 몰입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오히려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여러분 우리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역전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위기와 약함이 아주 절실히 드러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게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든 자녀들, 아버지 모든 사업적인 문제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에 있는 그 상처 여호와여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여호와여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에게 난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주여 온전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